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의도를 버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덕의 원리를 천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그 원리를 적용시키는데 그 첫 번째 적용을 어디다 시키냐 하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어요. 은사 자체에 몰두한 나머지, 근데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어진 이 방언을 정말 무분별하게 사용했더랬습니다. 은사를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르침은 마음의 열매를 맺는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 기도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신도 이 방언 기도를 하고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에 바울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이게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의 뜻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이 성령의 지배하에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방언이 통역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적인 깨달음이나 이 영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방언하는 자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방언 기도를 했는데 마음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시에 마음도 열매를 맺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영적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이 마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약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약점이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땀 흘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인격이나 내 생각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내 문제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아뢰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지요.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 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셨나요? 그랬나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킵니다.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그러니까 내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사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 하면서도 왜 바뀌지 않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하는 자리가 오늘 이 본문의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런 변화들이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아니요, 당신이 그런 겁니다. 그 생각하고 있는 당신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지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지. 꼭 이런 얘기하게 되면 옆을 봐요. 우리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권사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봐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 기도하는데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안 바뀌는 나의 모습을 보란 얘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점점 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보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인격이나 신앙의 깊은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해요? 통역의 은사도 함께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은 통역이 없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러면 무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통역이 없어도 그 사람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다만 이성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 그래서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그 분명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 유익은 있지만 반대편에서 이 공허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언을 사용할 때 교회에서 통역 없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내밀한 영적 교제를 원할 때 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방언 기도보다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잘 헤아리셔요. 이렇게 볼 때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자랑할 것도 못되며 그것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도 매우 그릇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요, 20대 때 교회 사역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방언할 줄 아냐고. 그래서 못한다 그랬더니 얼굴색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못하고를 신령하냐 신령하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냐 바로 서지 못했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우리의 기준을, 이게 오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분명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오직 영으로만 유익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이 신앙의 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는 것, 이건 여러분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만일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밀한 교제에 더욱 힘써야 되고요, 방언의 은사가 없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중 예배에서 누군가가
이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찬양하면 다른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해서 함께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폐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폐해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배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 한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지금은 이제 교회를 방문하거나 안 되니까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들 말씀을 제가 듣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서 본 게 예배가 그 말씀 끝나고 저희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는데요, 그 뒤에 찬양하는데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영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영어에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아니, 한국말로 다 번역되어져 있는 찬양을 왜 굳이 영어로 부르는 걸까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교회는 우리는 지적으로 영어로 찬양할 수 있어, 지적 수준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교회 성도라면 저는 그 교회 못 가요. 영어로 찬양 못 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거 연습해 갖고 고집이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절대 영어로 연습해 갖고 찬양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아니, 굳이 다 번역되어지고 한국말로 되어진 걸 굳이 또 그걸 영어로 바꿔서 그러면 더 은혜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의 폐해를 지금 말씀한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이걸 좀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제가 16절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중에 화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요 아멘 하고 화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여러분들도 아는 교회인데요, 가서 제가 가면 너무 힘들어요. 오랫동안 임시당회장 하면서 사역했던 교회인데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아멘. 근데 이게 보니까 아멘 부대가 있어요. 아멘 부대가 딱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못된 말을 하더라도 아멘 할 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하다가 또 아멘 하기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멘 하지 말라. 왜냐면 왜 아멘 하지 말라 그러면 입술로만 아멘 하면 그게 아멘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 저도 이제 어느 자리를 가든지 제가 앞자리 좋아할까요? 뒷자리 좋아할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앞자리 좋아하게 생겼어요? 뒷자리 좋아하게 생겼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도 전학을 한번 하고 중학교 때도 전학 가고 고등학교 때도 전학 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전학 가면 맨 뒷자리 앉잖아요. 자리가 뒷자리 남으니까. 그 뒷자리 앉는 버릇이 있어서 신학교 때도 뒷자리 앉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몇 반이냐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한 8반 되는데 한 반에 두 반씩 해서 한 200명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200명 수업 들으면요 200명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다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맨날 앉는 자리에 앉는데 저는 저 뒤에 앉아서 저 뒤에 앉는 한 20명하고만 친해요. 그러니까 200명 중에 20명밖에 몰라요. 졸업생이 한 850명 900명 돼도 한 20명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뒷자리 좋아해요 저도.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뒷자리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뒷자리 좋아하고. 근데 뒷자리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잘 알죠. 뒷자리를 좋아하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자리 앉다가 뒷자리 가고 뒷자리 가다가 지금도 이 4층에 앉으셨는데 4층 갑자기 올라가시게 되면 제가 오해를 해요. 왜냐면 기준이 저니까요. 저라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제 없으시면 4층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3층에 자리 비었으면 3층으로 내려오세요. 제가 많은 오해를 합니다. 오해한다고 삐지는 건 아니고요. 아멘으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게 개인의 그 처지와
성격과 관련된 겁니다. 누구는 속으로 아멘할 수 있고요, 겉으로 아멘할 수 있고. 근데 이 겉으로 아멘하건 속으로 아멘하건 이게 사실은 화답한다, 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아멘해야만 그 역동적인 예배가 되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멘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전에 헌금할 줄 몰라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주일 헌금만.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예, 저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그랬더니 얼마나 힘드세요? 성도들이 1,000원짜리를 헌금을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1,000원짜리 헌금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예. 오늘 여기 안 계셔서 제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들 2부 때는 안 할 거예요. 오실 거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힘들다고. 근데 왜 주변에 보면 몇 분 받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딱 한 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한 분이 계속 1,000원으로 헌금하셔도.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중심이 당기면 되는 거지, 그것이 헌금이 많고 적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신앙이 어린 신앙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화답한다, 아멘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 헌금 생활을 하는데, 헌금 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어지면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어지고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놓은 목적 헌금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김장을 한다 그래도 무슨 뭐 청소를 한다 그래도 나오지 않던 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면 주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몇 구역인데, 내가 몇 교구인데, 이번 주가 우리 교구가 청소할 시간이구나 해서 교회에 청소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요 기도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매일은 못하지만 최소한 안수 집사라고 하면 3번은 나오는, 요렇게 해도 찔림을 안 받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2번을 작정을 하고 나오던, 최소한 주일은, 주중에는 못해도 주일은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이게 예배를 통해서 화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선 들어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 아멘은 거짓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아멘 소리가 다 없어질 거예요, 교회. 내가 가증하게 행하는 아멘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멘 했으면 전도하는 거, 이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이 전도에 힘쓰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대한 역동적 화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이 강조점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배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역동적인 응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시간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는 예배 다 드렸어, 이게 아니고요.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방언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이러한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역동적인 화답이 없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질책을 받고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책망과 동일한 질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예배가 예배되도록,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역동적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아멘으로,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기도로, 전도로, 교회 봉사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배 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여러분 온전히 예배 드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어요. 예배의 완성, 예배의 완결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화답되어지는 그 삶이, 화답되어지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리가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은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주어진 우리에게 말씀인데요, 예배자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본인에게는 유익하겠지만 함께 듣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 몇 마디 예언을 더 선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허다한 방언은 결국 이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다릅니다. 깨달은 계시의 지식들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나와 계신데요,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입술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그 역사는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거, 이걸 지금 예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가르침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서서 지금 서 있는 그 헌신의 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방언의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로, 더 귀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는 여러분 가히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에 생명다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워짐이, 그리고 온전히 생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복된 축복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교사들은 이 은사를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이 은사를 사모하셔요. 그래서 이 은사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교사를 지원해 보시면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사를 하셨다 지금 내려놓으신 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가르치는 자리로, 내가 이 예언하는 자리로, 그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겠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긴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 섬긴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 많은 것으로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그 큰 세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이 예언의 은사가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에 헌신하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 찬양대로 헌신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 교사의 자리까지 서 있는, 그래서 우리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녹록지 않죠. 9시 예배인데 8시까지 나와서 성가 연습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는 8시부터 12시까지 거의 4시간을 풀로 사역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간과 그 헌신의 모습들, 이 시간을, 물질을, 내 정성을,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사가. 자, 마지막으로요, 예언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공중 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하면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행동은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사는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방언을 남발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거나 남을 소외시키는 행위는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볼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혹여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서신을 받아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성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여기 지금 다 성인들만 앉아 있는데 우리처럼 다 성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또 각종 방언을 정말 넘치게 받아서 제각기 교회의 어른으로 자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은 그러한 그들에게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레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감정, 본성, 정신이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연령으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셔요? 너무 깎아내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자신이 이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그들은 성령의 은사에 충만했고 또 나이로 볼 때 어여치 이 성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치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고 외견상 훌륭한 성인일지라도 신앙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2000여 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근데 그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어쩌면 실제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하여져서도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은 다 버립니다. 장성하면 어릴 때에 그 유치한 행동이나 말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신앙 안에서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의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사실 이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고생이거든요. 근데 고생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유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불만과 원망, 이 불신앙에 빠진 것이 무슨 거창한 신학적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 약속의 땅에 가 있었어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 이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이게 지금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예요? 고작 고기, 생선, 왜, 수박, 부추, 파, 마늘, 이 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입니까? 그래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게 모세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한탄을 합니까?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얼마까지 유치해지고 한심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수한 차원이 아니라 이 유치의 차원에서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형은 어른인데 행동은 얼마든지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의젓해져야 됩니다. 어른스러워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은사로 다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폭넓게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때로는 당장 손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역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기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를 할 줄 알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권리, 내 자유, 내가 받은 은사, 이것조차도 절제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모습이 이게 자리 잡아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교훈을 잘 새겨서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또 은사는 신앙심의 깊이를 재는 척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함께 서나가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분명히 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